이번 시간에 다룰 건요. 성악 10도 중에 제 9도와 10도에 해당되는 경제잠도랑 수풍야매잠도인데요. 먼저 이제 경제잠도가 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잠도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악 10도는 태계 선생이 아주 노학자일 때죠. 일은 거의 되셨을 때. 68인가 9 되실 때, 68쯤 되셨을 때. 선조가 이제 선조 원년이에요. 선조가 17에 바로 등극했을 때. 그때 노학자가 그 한 이제 선비로서 그 한 나라를 요즘 말로 이제 내부 조선시대 때 내부 통제를 하는 아주 핵심 세력은 선비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선비는 한 나라의 원기다. 원기가요. 근원적인 에너지. 원기다 그랬어요. 선비는 나라의 원기다. 선비가 죽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면 원기 보충하는 약을 드시죠. 선비가 약해지면요. 선비가 힘을 잃으면 그 나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선비가 살아있으면 근데 왜 나라가 건강할까요? 선비가 오로지 연구하는 건 경이에요. 예. 생각, 감정, 오감, 생각, 감정, 언행을 늘 깨워서 하는 거. 생각이 없을 때도, 감정이 없을 때도, 언행을 안 할 때도 늘 깨어 있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경이 나옵니다. 선비들은. 경은요, 미발, 안일 미자죠. 발동할 발자. 발동 안 했을 때랑 이미 이자입니다. 뱀사자랑 틀려요. 여기 터졌어요. 발동할. 한자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순식간에 한자를 제 말만 들으세요. 글자 대충 이쯤에 있는 얘기를 하는구나만 아시고. 발동 전, 발동 뒤. 경은 두 개가 있어요. 발동 전이라는 건요. 생각, 감정, 오감. 마음이 발동하기 전. 마음이 발동 안 할 때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주무실 때 아무 생각도 없죠. 팔다리도 못 느끼시죠. 인간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때도 존재는 해요. 나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고요히 존재하는데 잠처럼 무의식에 빠진 게 아니라 이 무의식 속에서도요. 정신이 오롯이 하나로 모아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명상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예전 선비들은 명상의 달인들이에요. 이 조선 500년간 이것만 연구했는데요. 500년간 명상법만 연구한 나라에서 지금 서양 거 아니면 명상 못하는 줄 아는 거는요. 자꾸 일제 욕하기 전에 창피한 겁니다. 역사가요. 남이 끊기 전에 우리가 끊어버린 게 돼서 안 돼요. 이해되세요? 500년간 경만 연구했다고요. 백운동 서원 가보세요. 거기 경자 파져 있어요. 그 연못 옆에 돌에 경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만 연구했어요. 미발은요. 아무 생각, 감정, 오감에 아무런 마음의 발동이 없을 때도 정신은 하나로 모아져 있어서 밝아야 된다. 그리고 생각, 감정, 오감이 움직일 때는 그때는 뭘 연구할까요? 이발일 때는. 그놈이 양심인지 사단에 맞는지 욕심인지 내 욕심과 내 무지에서 나온 건지 요거를 명확하게 분갈해가지고 욕심은 누르고 양심 손들어주는 게 이미 발동했을 때의 경입니다. 미발일 때는 생각, 감정, 오감이 없죠. 그냥 깨어있는 거. 또랑또랑하게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거. 가능하세요? 이거 하실 수 있죠. 경하는 방법은 제가 우리 홍익학당에서 가장 주력으로 이 선비들의 정신을 이어서 제가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제 5분 몰입의 기술은요. 이 선비들의 이런 핵심 비법을 제 몰입이란 용어로 썼어요. 경을 몰입으로 풀고요. 아무 일 없을 때 이 몰입, 이걸 뭐라고 제가 풀었습니까? 나에 대한 몰입. 미발은요, 오로지 나에 대한 몰입을 하시는 상태고, 이발일 때는요, 뭔가 대상에 대한 몰입.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단 움직인 순간에는 생각, 감정, 오감엔 다 대상이 있어요. 뭘 생각하고 계시죠? 뭐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시죠? 어떤 감정을 느끼시죠? 뭘 보고 듣고 하시죠? 무슨 말을 하고 계시죠?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죠? 대상이 다 있죠. 그 대상에 몰입을 해서, 몰입을 하되 그 몰입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해서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해서 대상이 있으면요. 반드시 나도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 마음 중에 욕심, 나와 남한테 해로운 거는 막고 양심,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것만 추진하자는 게 이 전체적인 이 선비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경이에요. 둘로 나누면 미발의 발동 전의 경, 고요할 때의 경, 움직일 때의 경, 이 두 개입니다. 미발, 이발이란 말이 좀 어색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놓는 게
택에나 율곡책 보면 계속 나와요. 미발, 이발이. 그러니까 혹시나 읽으실 때는 참고하시고 이걸 보실 일이 없으시다. 그냥 고요할 때의 경, 움직일 때의 경 이렇게만 나누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내부 검열 아닙니까? 철저한 내부 검열을 하고 있는 내부 통제를 하고 내부 검열을 하고 있는 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비들이 조정에 나가면요.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려요. 진언을 해요. 그렇죠? 제야 있을 때는요. 제야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립니다. 나 목 내놓고 걸어요. 왜냐하면 상소해서 임금 비위를 건드리면 바로 사형 내려와요. 그런데 해요. 왜냐하면 나는 선비니까. 선비인데 선비가 이 나라에서 선비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아테네의 등에다 소크라테스가 사명감을 가졌듯이 선비들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제대로 된 선비 얘기입니다. 다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선비들은 저렇게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이런 나라가요. 이런 식 선비들이 계속 배양되면서 500년을 왔기 때문에 조선이 그래도 문명도 어느 나라에 뒤쳐서 비교해봐서 그 시대에 최고 수준의 문명을 누렸던 겁니다. 세종 때 과학력이나 문명은요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정치까지도. 이해되시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어떤 선비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들이 공부한 제일 핵심을 조선시대 선비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태계 선생이 그림 2장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경제잠도랑 수풍야매잠도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고, 먼저 경제잠도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거. 가운데 이거 마음심자입니다. 이 심장에요. 동맥, 정맥 그려놓듯이 그려놨는데요. 예, 모양에서 본땄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풀 때는요, 이걸 욕심과 양심과 욕심 이렇게도 풀고 합니다. 사람 마음에는 양심과 욕심이 다 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중심이란 뜻도 있고 마음이란 뜻도 있으니까 이 마음심자를 가운데 딱 박아놓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은 경이에요. 예, 조선 선비들 철학입니다. 왜 경제잠도 내 마음을 그려놨느냐? 마음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모든 선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경.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늘 깨어있을 것. 그런데 지금 명상하는 분들은요, 고요할 때 깨어있는 건 잘 하시는데 움직이게 되면요, 욕심인지 양심인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행동하세요. 도인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갖다가 자기가 깨어있다는 이유로, 나는 경을 좀 한다는 이유로 욕심을 양심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있어요. 예전 선비들이 볼 때는 그건 잘못된 행위죠. 그래서 선비들한테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한결같이 깨어있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주자글이에요. 경제잠이라는 거는 주자가 원래 쓴 글입니다. 주자가 쓴 글이고, 자, 이 그림은 태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태계가 지금 자신의 성악 10도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한 거지, 수쿵야매잠도는 태계가 그리신 거고요. 그림은. 글은 중국의 철학자가 쓰신 거고, 요거는 중국의 철학자인 주자가 쓴 글을 또 중국의 철학자인 누구죠? 예, 왕로제라는 분이 그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태계 선생이 워낙 그림이 잘 돼 있어서 조선 선비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해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악 10도 안에 이제 태계가 선정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태계도 이런 걸 지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정했다는 거에서. 그래서 먼저 주자 원문은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경제잠이라는 요거 보시죠. 예, 프린트물 보시면서 이제 이 그림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볼게요.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선조가 17 막 등극했을 때 태계 선생이 그 한 70 다 되신 노학자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서 제발 이거를 병풍으로도 만들어서 좀 보시거나 수첩으로 해서 꼭 보시라고 보낸 겁니다. 조선 선비들은요, 이렇게 수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녀요. 꺼내서 이렇게 보고. 마음에 대한 그림들을요,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본인이 그려가지고 공부에 참고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에 뭐 담아서 갖고 다니시다 한 번씩 꺼내보시면 되죠. 예전에도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도산서원에 가면 이게 실제로 병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 가보시면 거기 가서 구경해 보시고요. 먼저 제가 번호를 붙여봤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 번호대로 쭉 읽어볼게요. 1번이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지금 뭐 한자가 이렇게 보십시오. 크게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룹을 하나, 요 그룹 둘, 1번, 2번 이 순서입니다. 3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번 이 그룹, 4번 이 그룹, 5번 이 그룹, 6번 이 그룹. 그 다음 이건 전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위에 얘기 끝날 때 해당되고, 이거는 마지막 얘기 끝날 때 해당되니까 이건 또 위아래로 나누어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자 보십시오. 순서가 요거 1번, 요거 2번, 이거 3번, 4번 하고 5번으로 마무리 짓고 6번이 되겠네요. 6번이 되고 7번이 되고 여기 한 8번쯤 되겠습니다. 순서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고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오랜만에 그림 놓고 하니까 또 재밌죠. 자, 마음심에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마음 쓰는 법 중에 첫 번째로 지금 뭘 얘기하는지 보시죠. 예, 첫 번째로 고요할 때입니다. 동정은요, 마음이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불위, 어긋날 이자입니다. 어긋나지 않게 하라. 예,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마음이 한결같이 깨어있으란 지금 그 얘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보시죠. 예, 저 너무 높은데요. 보세요. 예, 저 위치만 아시고 글을 보세요. 정기의관, 옷과 관을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예, 존기 첨시, 예, 그 보는 걸 시선을 갖다 존귀하게 하라. 눈매를 존엄하게 하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눈매를 존엄하게 하라. 이게 눈 풀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옷 딱 바로 입었는데 눈이 퀭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야 됩니다. 첫째로. 조선 선비들은요, 몸가짐까지 다 중시해요. 앞만 깨어있는 걸 중시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행동거지도 뭔가 깨어있는 사람 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역으로요, 팔다리를 딱 수렴함으로써 정신이 깨어나게 돼요. 이게 두 개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도요, 예전에 청소할 때는 청소만 하라, 뭐 할 때는 뭐만 하라, 이런 몰입교육을 늘 시켰어요. 예전 어른들은. 먹을 갈 때는 먹만 갈아라, 잡념 피우지 마라, 망상 부리지 말고 그것만 해라. 그걸 해야 눈빛이 변해요. 실제 애들한테 적용해 보세요.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눈빛이 초롱해지는데 잡념을 부리게 되면 눈이 흐려져요. 이해되시죠? 남들 눈에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관정지하고 옷 딱 단정히 입고 앉아서 아무 일 없을 때입니다. 고요할 때. 고요할 때도요, 의관 흐트리지 말고 옷 단정하게 입고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라. 예. 학당에 오면 뭐 그렇게 하죠. 깨어나시라고 할 때 눈 똑바로 뜨세요. 뭐 이렇게 하면 눈 똑바로 뜨면요, 깨어나요. 이 주먹 보세요. 제 주먹만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 주먹만 보세요. 예, 눈매가 아주 존엄해졌습니다. 지금 이 느낌 기억하세요. 딱 정신이 하나로 모였을 때는요, 시선도 다릅니다. 반대로 시선을 바르게 하면 정신도 깨어나요. 딱 정신을 하나로 모으시면 눈도 선명해지고, 예, 정신도 차려지니까 눈매를 존엄하게 하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잠시 이거 하면 대월상제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거처하면 대면한다는 겁니다. 월인 초월해서 상제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 요 구절 가지고요, 어떤 다른 데서는 주자도 상제님을 중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상제님은 누구죠? 예, 하느님. 상제. 상제란 말을요, 요즘 분들은 많이 어색하시죠. 조선시대 하느님을 다 상제라고 했어요. 상제. 우리 애국가도 초기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상제님이 보호하사로 이렇게 다 했어요. 상제, 하느님. 저 위에 천상에 계시는 제, 임금제자, 천제. 그래서 고요하게 앉아 계시면요,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뭘까요? 우리 내면의 참나가 하느님 자리니까요. 이 경이 가능한 원리가요, 예. 이걸 좀, 이 경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시죠. 이 선비들이 중시하는 경이라는 게,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 밝은 정신, 우리가 요즘 말로 참나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에고의 마음이 있죠. 자, 에고의 마음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생각하고, 울고 웃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을 초월하면 참나인데, 잠심이거라는 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놈들을 내려놓고 있으면, 이놈들을 내려놓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름 모르신다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다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께 되는데,
여러분 이름을 모른다고 계시면요. 생각이 일어나든 감정이 일어나든 오감이 느껴지든 나라는 주체를 설정 안 하시면요. 그게 다 내게 아닌 게 돼요. 고요하게 계시면서 본인 이름만 잊어버리시면 곧장 참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제라는 겁니다. 지금 하느님이다. 하느님 자리다. 잠시 이거면 마음만 고요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곧장 만난다. 초월해서. 한 단계 초월했습니다. 월은 넘을 월자거든요. 뛰어넘어서 상제님을 바로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유교 철학의 핵심이에요. 태계 선생, 율곡 선생 다 이런 주자 철학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독실하게 하느님을 섬기신 분들입니다. 내면에 있는 신성을. 이해되십니까? 이건 어떤 특정 종교의 상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초월적인 하느님 자리, 신성 자리를 말합니다. 발은 반드시 무겁게 하고 손은 반드시 공경스럽게 해야 하니. 자, 이건 고요할 때 얘기고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은 반드시 무겁고 깨어서 걸으시란 얘기예요. 일부러 발을 무겁게 해서 걸으시라는 게 아니고 깨어서 걸으시면요. 발을 신중히 걸으시겠죠. 손도요. 여러분 깨어서 손을 쓰면요. 신중히 쓰실 텐데 무의식적으로 하면 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겠죠. 예, 팔다리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 자연스럽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손은 공손해지고 발은 무거워져요. 지금 팔다리 어디 있으십니까? 이빠사나 불교할 때 그렇게 하죠. 팔다리 의식하면서 걷기. 예, 이걸 지금 선비들은 일상화하는 겁니다. 왜냐? 이 손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정신 차려보니 손이 엄한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욕심나는 물건을 보면 손이 거기 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 손이 문제인가요? 팔다리 지금 무겁고 공손하게 하라는 게 이걸 어떻게 더 공손하게 만들까 하는 게 아니죠. 정신만 깨어 있으면 팔다리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정신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라. 예. 가만히 있을 때는 의관정지하고 혼자 안으로 깨어 있다 보면 신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고 움직일 때는 깨어서 움직이면 늘 양심을 따르기 때문에 팔다리가 엄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중하냐면요. 택지, 땅을 가려서 밟아. 예, 택지도 할 때 땅을 어디 밟을지 여기를 밟아도 되는지 보고 밟는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을 아주 극대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깨어서 정신을 딱 깨었을 때는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걷는 것도 어디 밟을지도 신중하게 밟아야 됩니다. 내가 갈 자리가 아니면 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절선 희봉. 희봉이라는 게 개미집 두덩이입니다. 개미집 이렇게 땅에 가다 보면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진짜 어디 가면 뭐 아프리카인가요? 이런 데 가면 큰 거 있잖아요. 뭐 그거는 피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작은 개미집도 안 밟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정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움직일 때. 그래야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이게 정동불입니다.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서로 어긋남이 없다. 늘 깨어 있다. 이땐 깨어 있다가 이땐 못 깨어 있으면 어긋난 거죠. 동정이려입니다. 이게 불가에서 말한 동정이려. 늘 깨어 있음이 안팎으로 동정이 하나다. 근데 이 불가에서 말한 동정이려보다 훨씬 지금 높은 얘기예요. 뭐냐면 늘 깨어 있다는 측면만을 보통 불가에서 말한 동정이려 늘 깨어 있다는 측면만 강조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움직임까지도 하는 짓까지도 다 도리에 맞아야 돼요. 양심에. 예, 이해되시죠? 좀 더 확장된 동정이려라는 겁니다. 나 지금 깨어 있어. 남의 옆구리에 자꾸 돈 내놓으라고 찌르면서 나 지금 깨어 있어. 정신 되게 또랑또랑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식의 동정이래요. 나 지금 화두 잡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나는 이 순간에 내 욕망과 양심의 작용을 관찰하면서 양심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가 동정이려예요. 훨씬 더 어렵겠죠. 예, 이것까지. 이 선비들이 추구하던 동정의 동정불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쪽 그림. 마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겉표, 안, 속, 리자거든요. 겉과 속이 서로 교자, 바로 잡아줄 정자. 겉과 속이 서로 바로 잡아준다. 안과 밖이 서로가 서로를 더 깨어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서로 바로 잡아줌. 집을 나서서 사람을 만날 때는 자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아까 그거는 내가 혼자 움직이고 고요할 때만 말한 거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출문 여빈. 밖으로 나갔을 때 나간 뒤에는요. 사람들 만나면 다 손님 만나듯이 외빈 만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손님 만나듯이 사람들 만날 때 늘 손님을 뵙듯이 정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야, 이 뭐야 이렇게 말 안 하고 정중하게 아는 사이라도 정중하게 처신한다. 깨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을 받들어 처리할 때는 승사, 일을 계승할 때는, 일을 승계할 때는 여체, 제사 지내듯이 한다. 제사 지낼 때 얼마나 공경합니까? 이게 술 하나 따라드리고 뭐 있죠. 숟가락 올려드리고 할 때 엄청 공경하게 하죠. 그 마음,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바가바드기타 인도에 보면요, 깨어있는 사람의 삶을요, 제사 지내듯이 살으라고 그래요. 비슷한 발상입니다.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듯이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살아라. 이런 카르마 요가라 그래요. 뭐냐면 내가 뭔 일을 해도 하느님한테 바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요, 내가 일한 것도 하느님한테 바치고, 그렇죠? 내가 돈 받은 것도 하느님한테 바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욕심을 늘 누르고 양심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인도에서 요가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승사여제는요, 바가바드기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거기 나온 핵심적인 사상과 통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요, 예전 도인들은요, 양심대로 살고 욕심을 잘 제어하는 걸 추구했잖아요. 그럼 이 경제활동을 볼 때도요, 도식으로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카르마 요가식으로 그렇게 세상 어떻게 살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 일을 해주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대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자본주의식으로 말하면 내가 한 노동의 대가로 100만 원 얻은 거죠. 예, 그러면 내가 그 내 대가가 내가 일한 대가니까 저 사람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죠. 나는 100만 원어치 했고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보살이나 이런 군자나 이런 선비들이, 요기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같은 사건이에요. 돈 벌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달라요. 나는 그 사람한테 사실은 무상으로 덕을 베푼 거예요. 저 사람은요, 감사해서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둘이 이러고 살아가는 삶은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데요. 둘이 주고받는 건 똑같은데 담긴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사 지내듯이 산다는 게 아닐까요? 모든 일을 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무조건 베풀고, 여러분은요,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마음으로 10,000원씩 주고 가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되세요? 더 주셔도 되고. 감동을 많이 하셨으면. 자, 이제 이상하죠? 경계선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자본주의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돈 벌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100만 원 받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유, 뭘 이렇게까지 주나 하고 받는 거죠. 마음이 참 고맙네. 이해되세요? 나는 나대로 돈 안 바라고 해줬으니까 내 마음 깨끗하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대로 더 자기가 또 받은 감동을 또 갚은 거니까 서로 계속 덕을 쌓아가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남이 베풀었는데 나 먹고 입 닫은 게 아니라 나도 감동해서 소정의 또 그 금액을 그 보탬 대신 사는데 보탬 되라고 또 주고, 서로 계속 도와주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재밌습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둘이 여러분이랑 저랑도 어디 물건 사러 갔어요. 저는 제 물건 사고 저쪽은 저쪽 물건 사요. 아무 재미없죠. 근데 제가 저쪽 분 걸 사주고 저분이 제 걸 사줘요. 똑같은 물건인데. 맛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런 거 아시겠어요? 사람 사는 맛은요,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감동들이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데, 마인드만 살짝 바꾸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왜 우린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까요? 내가 사주면 저쪽 입 닫을 것 같아서. 못 믿으니까. 못 믿어서 못 해요. 자본주의는 원래 인간 대 인간 관계는 계약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철학은 계약 관계에서는요, 그런 소리가 다 필요 없죠. 됐고, 돈 내. 뭐 나 욕을 해도 좋고 네가 나 뭐 해도 좋은데 일단 요거 돈은 내고 얘기하자. 계약 관계니까. 계약은 해결돼야 돼. 이게 공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으로 규정하고 보면 그게 또 공정한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의, 인의의지 중에 의는 맞는데 뭔가 인해서 하자가 나요. 이러면 좀 뭔가 사람 사는 마음이 오고 가는 삶이 아닌데. 여기서 뭔가 하나 더 수를 쓰면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가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서로가 깨어서 서로가 사단 노트 쓰는 삶이 되면요, 서로를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저쪽도 사단 노트 쓴대요. 그럼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아요? 쟤도 지금 분석하겠지? 상대방 입장을 배려했는가? 그럼 나도 상대방 입장을 배려했는가? 서로 저쪽도 분석할 거란 걸 믿으면 나도 좀 더 편하게 대하지 않겠어요? 쟤도 반성하겠지? 이래서 사단 노트, 이런 사단 교육이요, 보편화되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그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해야 아까 같은 일이 가능해져요. 믿고 나도 더 선심을 쓰고, 그럼 저쪽도 반드시 또
그 상대방한테 그 피해 주기 싫어서 또 상대방도 저쪽도 은혜로 갚고 서로 계속 은혜로 갚는 구조. 물질은 재물은 같아도요. 느끼는 감동은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몇천 배, 몇만 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매정하게 쓰면요. 오히려 있던 마음도 딱 사라지고 같은 물건 갖고도요. 서로 마음을 교환해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됩니다. 별거 아닌 물건 하나가. 이해되시죠? 이런 원리도 좀 아시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양심껏 깨어서 하신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승사 여제 이런 거 할 때도 이 제사 지내듯이 한다는 건요. 늘 마음을 하느님한테 바치는 마음, 신께 바치는 마음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양심에 비추어서. 하느님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양심이죠. 내가 양심 잘 지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사 지내듯이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흡족하게 내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밖에서 일처리 다 하면서도요. 하루 종일 돌을 닦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양심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내 양심을 개발할 수도 있고 상대방 양심 개발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사회로 가는 게 인류는요. 이 이상의 어떤 대안은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아무리 역사를 보고 철학을 연구해봐도 인류는 서로 돕고 이렇게 서로 상처 안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돈 많은 사회나 뭐 단순히 물질 문명만 발달된 사회를 목표로 했다가는 아주 험악한 결과를 아마 만나게 될 거다라고 확신이 있어서요. 이런 것도 그런 신법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전긍긍하다. 전전긍긍은요. 우리가 흔히 전전긍긍하다는 건 뭐 잠 못 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몸 돌리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냐면요. 좋은 의도로 쓴 거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걸 말합니다.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뭐랍니까? 예, 혹시라도 경솔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망감혹이. 혹시라도 경솔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뭐든지 쉽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신중하게 뭘 해야 됩니까? 사단 분석이요. 우리 학당에서 지금 이 양심, 욕심 가르는 걸 도와드리는 게 사단 분석이에요. 이니에지에 이게 맞는가? 남의 입장 배려했나? 남한테 피해 안 줬나? 자명한 일인가라고 따져보시고 움직이시지 경솔하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밖으로 움직이실 때도 그렇게 움직이시고 밖으로 사회활동할 때 이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럼 안으로요.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예, 안으로는 헛된 말 안 하기를 병막에 틀어막듯이 하고, 예, 수구여 병, 예, 의지를 방어하기를 나쁜 생각 막기를 성지키듯이 하라. 요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저거 좀 외워두세요. 저런 거는. 예, 예, 입 틀어막기는 병 막듯이 막고, 예, 내 잡념 막는 건 성 막듯이 방어를 철저히 하라.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요. 적들이 공격이 옵니다. 범인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 자기예요. 보통 밖에서 찾을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의 이상한 성격, 자신의 이상한 생각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성으로 자기가 자기 그 망상들을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공격하고 조심하여. 예, 항상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조심해서 조금도 경솔히 하지 마라. 그래서 겉과 안을 이렇게 서로 바로잡아라. 그러면요. 왜 이게 서로 바로잡아 주냐면요. 겉을 이렇게 하시면요. 밖에 나가서 손님 대하듯이 하고 일 처리하면 제사 지내듯이 공손하게 하늘한테 바치는 마음으로 하시면요. 안도 저절로 입단속, 생각단속이 되겠죠. 또 반대로 생각단속, 입단속을 하면 저절로 이런 일이 되겠죠. 이래서 서로 바로잡아 준다는 겁니다. 예전 어른들 이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고를 때요.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위에 건 다 했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꽤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거냐? 자, 무적, 다른 데로 가게 하지 마라.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주일무적이라고 했죠. 요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경에 대한 설명 문구입니다. 왜 다 이렇게 한자로 돼 있어서 혹시 주일무적 그러면 좀 뭐 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때 적자는요. 갈적자예요. 보십시오. 이 경을 풀이한 말입니다. 경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전에 정의천 이런 학자들이 주일무적이다. 예. 갈적자. 뭔 뜻이냐면요. 정신을 하나를 주로 해서 하나로 모아놔서 딴 데로 새질 않는다가 경이에요.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를 주로 삼아서 보십시오. 하나를 주로 삼아서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과 무적을 나눠서 지금 설명합니다. 경에 대해서. 자, 무적을 한번 봐보죠.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으니까요. 뭐냐면요. 동쪽 부동이서 이 내자로 딱 끊었는데 지금 말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말로 풀면 부동이서 동으로서 서하지 마라. 뭔 말일까요? 동쪽 간다고 해놓고 서쪽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 갈게요 하고 걸음걸이는 라이트로 계속 향하고 있으면 이게 부동이서입니다. 뭐죠? 예, 부동이서가 아니라 동이서죠. 동한다고 해놓고 서로 가고 있어요. 이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정신이 딴 데 가면 안 된다. 이게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안전데 정신은요, 딴 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꼬실 것인가 막 연구하고 있어요. 책은 여기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부동이서입니다. 이거 거짓 하지 마라는 게 부동이서. 딴 데 가지 마라. 남쪽 간다고 해놓고 북쪽 가지 마라. 이해되시죠? 바뀌었나? 예. 이 번역이 반대로 됐네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부동에서 동쪽 간다고, 예, 서쪽 가지 마라. 남쪽 간다고 북쪽 가지 마라. 번역이 좀 바뀌었네요. 북쪽과 남쪽이. 그 일을 당해서는 당사이존. 그 일을 당해서는요. 그 일에만 마음을 보존시켜야지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안일미자 다른 데로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 일 할 때는 그 일만 신경 써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주일편. 자, 하나를 주로 하라. 같은 얘기겠죠. 하나만 집중해. 이 얘기나 딴 생각하지 마라는 게 같은 얘기잖아요. 나눠서 굳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주자는 쭉 이렇게 썼는데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주자 얘기가. 끊어지니까 뒷사람들이 지금 끊어놓은 거예요. 딱딱 끊어서 이 부분은 무적을 얘기했다. 이 부분은 주일을 얘기했다. 그 아까 왕로제라는 분이 끊어놓은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끊어서 주일 하나에 집중하라.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둘로 둘 하지 말고 셋으로 셋 하지 마라. 뭐겠습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마음을 둘 셋으로 만들지 마라는 얘기를 지금 어렵게 표현하십니다. 마음이 둘이 돼도 안 되고 셋이 돼도 안 된다. 둘로 나눠가지고 둘이 돼서도 안 되고 셋으로 쪼개서 셋이 돼서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유심유일. 오로지 마음은 오로지 하나여야 된다. 그래야 만변시감, 만변을 온갖 변화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마음은요.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을요. 누가 알아차리고 있나요? 알아차린 자가 마음이에요. 마음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음 중에요. 생각, 감정은 다 바뀌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너머의 마음입니다. 생각, 감정 너머의 이 참다운 마음은요. 한결같이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강의장에 오시는 동안 생각 바뀌었죠? 감정 바뀌었죠? 오감 바뀌었죠? 보고 들리는 거 다 바뀌셨죠? 근데 나라는 존재는 바뀌었나요? 존재는 안 바뀌어요. 생각의 주체, 감정의 주체, 오감의 주체인 나는 안 바뀌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만 바뀌었다고 치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오감만 바뀌었다고 치면요. 참나는 안 바뀌었다고 치면 마음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생각, 감정, 오감만 계속 바뀐 거예요. 거울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비치는 물건들이 계속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 선비들은 마음을 그렇게 봤어요. 마음의 온갖 것들이 지나가지만 마음의 중심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울이다.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다. 마음을 그렇게 아시면 그 다음에 바로 저기로 갈게요. 저 윗부분 하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종사어사. 종사하다는 게 여기에 종사하다는 거죠. 방금 내가 말한 뭐죠? 동정불이 또요. 표리 교정. 주일 무적에 종사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말해서 지경, 경을 챙긴다라고 한다. 지경은 지는 챙길 지자예요. 내가 유지할 지자. 경을 유지한다. 경을 챙긴다라고 한다. 이게 경이다. 경은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준주성범, 칼톨릭 것도 최근에 했었고 에픽테투스 같은 명상록이나 에픽테투스 같은 서양 철학도 했지만 한결같은 사상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천리. 우리 마음 안에는 천리가 있는데 보십시오. 이 참나는 어디랑 통해 있습니까? 하늘의 이치. 어디랑 통해 있냐면요. 하늘의 이치가 로고스죠. 로고스 그 자체예요. 우리 안에는
순수한 내가 있고 진리가 있고 우주 만물을 비추는 그런 신성한 존재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에고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무지랑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 잘못된 삶이라고 보는 거고요.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우리 내면의 참나를 늘 인식하고 그 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감정, 오감을 늘 천리대로, 양심대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선 선비들은 경이라고 불렀고 이 주자 이래 성리학자들은 다 이걸 경이라고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은 이게 다다. 움직이건 고요하건 뭐 밖에 나가건 집 안에 있건 늘 천리대로만 살아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자, 틈이 있다. 틈이 생겼다. 이쪽에는요, 뭐가 있나요? 자, 보세요. 뭔 차일까?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틈이 생겼다. 유간, 틈이 생겼다. 유차, 착오가 생겼다. 요 차는요, 어긋날 차자, 틀릴 차자, 뭐 다를 차자 다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르다, 틀리다 이게 막 요즘 구분하고 난리인데 한자로는 다 똑같습니다. 어긋났다. 이것도 똑같아요. 위, 어긋났다. 둘이 어긋났다, 다르다, 틀리다 뭐 아무튼 다 이해되시죠? 우리말 다르다, 틀리다 다 적용해서 보세요. 위나 차는요, 어긋났다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 다르다 할 때도 쓰고요. 저 사람과 내가 어긋났다는 건 다르다는 뜻도 있고 진리랑 어긋날 땐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다 의미를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틈이 있다는 건 시간의 문제예요. 뭐냐면 깨어있음이 끊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가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유차는요. 자, 깨어있음이 중간에 끊기면 시간적으로 단절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또 하나는 또 뭔 문제가 있을까요? 일 처리할 때 깨어있음이 약해가지고 욕심손을 들어줘 버릴 수도 있겠죠. 요게 유차예요. 뭔가 착오가 생겼다. 사단 분석. 깨어있음에 착오가 생겼다. 이거는요. 깨어있음이 끊겼다. 이해되세요? 시간상의 문제고 이거는 일처리상에서의 문제입니다. 두 개가 좀 맛이 틀려요. 그래서 항목을 나눠놨어요. 주자가 쭉 써놓은 거를, 그러니까 주자가 대단하죠. 주자는 이 경의 모든 내용을 지금 경제잠이란 짧은 글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왕로제라는 학자가 다 항목을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건 왕로제가 붙인 소제목들이죠. 지금 주일 무적이니 이런 것들은요. 유간 한번 보시죠. 틈이 생겼다. 수유가요. 수유는 잠깐이란 뜻입니다. 찰나. 찰나라도 유간 틈이 생기면요. 사욕이 만단. 사욕이 만 가지 단서로, 만 가지 갈래로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잠깐만 깨어있으니 끊겨도요. 보십시오. 경이 잠깐만 끊겨도 에고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본인이 듣기에도 기가 차는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사욕이 만 가지로 뻗쳐나오는데 불화, 불도 없는데요. 뜨겁고요. 타올라요. 마음이. 얼음도 없는데 마음이 싸늘해져요. 아주 쿨해져요. 이해되시죠? 생각 하나가요. 막 생각이 요동을 하기 시작하면 불같이 뜨거워졌다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가 마음이 난리를 피운다는 거예요. 중을 잃었죠. 균형을 잃어서 그래요. 균형을 찾으시려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제 마음이 타올라 죽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타면요. 에너지도 같이 타기 때문에 진짜 불타요. 내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추워요. 몸에 냉이 들 수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얼어붙으면 에너지도 같이 변하거든요. 자,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경을 가르쳐 주셔야죠. 마음의 모든 병은 경으로 고칩니다. 경은 뭡니까? 처음 일단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와야죠. 몰라 하셔야 돼요. 우리식이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죠? 뜨거운지도 모르시죠? 이름도 모르는데요. 뭐 이런 식 대화를 계속 해가지고 그럴싸한데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싸한데 하면 이제 본인도 잠깐 뜨거운지 모르고 추운지 모르고 내면으로 에고가 잠깐 쉬니까 참나를 만납니다. 참나를 잠깐만 봐도 돼요. 참나는 태양 같아서요. 이 태양같이 밝고 태양같이 따뜻하고 태양같이 이 사물을 훤히 꿰뚫어 보는 이런 신성의 세계랑 만나면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먼저 나에 대한 몰라 하시고 나서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볼 힘이 생겨요. 자기 마음까지 관찰해서 보면 욕심, 양심을 나눠보기 시작하면 내가 무리한 욕심을 세워 잠깐 경이 틈이 생겨서 사욕이 밀고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아시고 본인 스스로 욕망을 이제 제어하시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가면 이걸 뭘로 해줍니까? 약물로요. 머리를 진정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해줍니까? 인지 치료를 해요. 인지 교정을 해줘요. 당신이 하는 생각 지금 바르지 않습니다라는 걸 설득시켜요. 말로. 의사분들이. 요거를 혼자서 셀프로 처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 하고 사단 노트, 사단 자명해.
저는 두 마디로 하죠, 이걸. 미발의 고요함의 경은요, 우리 학당에서 뭐로 지도하냐면, 깨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움직일 때의 경은요, 자명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언행, 자명하십니까?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방금 좀 전에는 경이 잠깐 끊기니까,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거고, 이거는요, 착오가 생긴 겁니다. 깨어있음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음이 약하다 보니까 양심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욕심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홀이라도 착오가 나면, 홀이라도 양심, 욕심 계산에, 사단 분석에 착오가 나면요, 찜찜한 걸 자명한 건 줄 알고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양이처, 천지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천지가 뒤집어지고 삼강이 이미 망해버리고, 삼강 뭐죠? 군의신강, 임금은 신하의 뭐 갑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의자강, 부모는 자식의 갑이다.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갑이다. 이래서 이 삼강이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게 해석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양을 높이 쳐준 거예요. 양과 음의 에너지 중에 양이 리드하고 음이 그걸 껴안아주면은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임금이 리드를 하고 신하가 그걸 실제 일을 만들어주고,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양이고 자식이 음이다. 부부 간에는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이런 거는요, 그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이거는요, 이런 삼강을 들고 나온 게 동중서인데, 한나라 때 아주 또 그 강대국, 거대한 나라의 질서를 짤 때, 이거는 공자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교 본래 있던 건 아니에요, 삼강은. 이 음양관계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요, 부부유별 정도로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무조건 결정한다로까지 가면요, 이거는 한나라 때 유교를 가지고 정치 이론화할 때 나온 것들입니다. 삼강은. 오륜이 원래 있었지 삼강은 나중에 한나라 때 만든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좋게 해석해주고 끝내야지, 이걸 이제 고지고대로 그때 동중서가 뭐라고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왜 근데 우리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륜이라는 건 상호관계 아닙니까? 부자 유친, 부모 자식 간에 친해라. 오륜이 원래 유교에서 늘 하던 거고, 삼강은 음양관계를 아주 강조하다가 이런 식으로 더 확대 해석한 겁니다. 이 삼강이 지배를 하면요, 이게 이 삼강 질서로 너무 강요를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죠. 자연스럽지 않아요. 쌍방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너무 수직적인 게 강조가 돼요. 음양은 원래 도우라고 원래 음양을 나누는 건데, 오해 여지가 있어서 삼강은, 그런데 뭐 조선시대는 삼강을 중시했으니까 우리가 좋게 해석하고 끝내자는 겁니다. 서로 음양 성질이 좀 틀리다. 남자 여자가 진짜 다른 게요, 제가 늘 즐겨보는 동물의 왕국 이런데,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요, 고양이 하나를 TV에서 추적하는데 너무 웃겨요. 암컷 고양이 이제 얘를 낳은 거예요. 되게 얼굴이 우울해 있어요, 집에. 근데 수컷 고양이가 안 보여요. 보니까 또 수컷은 양기가 있잖아요. 양기들은 또 발산해야 됩니다.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얼굴이. 근데 동물로 보니까 적나라하잖아요. 인간이면 거짓말도 하고 좀 숨김이 있을 텐데 적나라해요. 나가요, 무조건. 그 고양이를 추적해 봤더니 온 동네를 다 돌아요. 또 뭐 다른 암컷도 좀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밤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암컷 고양이가 있다가 쳐요. 싸움이 납니다, 부부싸움이. 자기를 버려두고 이제 나갔다 왔다는 거예요. 또 해요.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의 문제죠. 음양의 에너지의 이 차이는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살으라는 거구나가 아니고요, 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못 있어요. 이 수컷 고양이 얼굴은요, 빨리 이 집을 벗어나야 난 산다는 얼굴이고, 암컷 고양이는 너가 그럼 나 버리고 갈 거냐 하면 이런, 이제 둘이 계속 신경전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래도 또 떠나야 되고요. 수컷 고양이는 밖으로 밤에 나가요. 그래서 도대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서 추적해보고 온 동네를 다 돌고 와요. 에너지를 좀 풀고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음양의 특성은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쌍방관, 이게 수평관이 돼야지 수직관이 돼버리면 말이 안 되죠. 서로 이해를 해주고 배려해주자는 겁니다. 음양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삼강이 무너지고 구법이라는 거는 지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홍범구주라든가 중용에 보면 천하를 경영하는 9가지 대법, 그래서 보통 9으로 천하를 경영하는 걸 상징해요. 천하도 중국은 구주로 나눠요. 9가지 덩어리로 나눠요. 그러니까 9개의 덩어리로 된 천하를 9가지 법으로 잘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천하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상강이 깨졌다는 건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구법이 무너졌다는 거는 천하가 질서를 잃게 된다. 뭐 때문에요? 그 홀이라는 거는 터럭 하나거든요. 호와리가 또 다릅니다만 그 터럭 하나만큼 그 가는 그 실수, 양심, 욕심 계산해서 터럭만큼의 실수가요 나면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경고를 아주 세게 준 거예요. 터럭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기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 리더가 순간 오판한 그 하나의 양심, 욕심의 분석 하나가 엄청난 일을 가져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아, 배우는 이들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문에서 그러면 오입니다. 오 소자야. 뭐 제발 이런 뜻이죠. 오 소자야. 제발. 뭐죠? 영어로 하면 예. 얘들아 제발. 염제 경제 늘 기억하고 예. 이재금자니까요. 마음에 늘 지금 일처럼 꼭 기억해주고 마음에 꼭 공경해줘라. 묵경이 이제 먹경인 높은 그 벼슬이잖아요. 묵경. 그러니까 이 문방사우라 그러죠. 먹을 되게 높게 쳐준 겁니다. 묵경이 담당하게 해라. 경계를 담당하게 해라는 건요. 먹으로 써서 좀 경계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끊어서 보세요. 얘들아 제발 이것 좀 꼭 기억하고 꼭 공경해 주라. 먹으로 써서 내가 이렇게 경계를 하여 감히 고하노라. 영대는요 신령한테, 대는 이제 그 집을 좀 높이 지어놓은 겁니다. 신령한 누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고하시란 얘기지만 지금 이 글에는 지금 뭐냐면 제발 소자들아 이 글을 기억하고 공경하라. 내가 이제 먹으로 이걸 써서 경계로 삼고 나의 마음에, 본인은 이제 본인의 마음에다 고하는 거죠. 내 마음에 고하노라. 나도 이거를 지키겠다는 거죠. 잘하는 후학들도 꼭 이걸 참고해서 공부하시라. 이게 이제 주자의 글입니다. 주자가 여러분과 이제 뭐 본인한테 고하는 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아까 희봉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희봉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절선의봉. 예, 이거는 이거는 뭐죠? 예, 절선의봉이죠. 예, 의자로 읽으시고요. 예, 제가 아까 잘못 읽은 것 같아서요. 예, 절선의봉. 끊을 절자, 돌설자니까요. 끊고 돌고 이게 뭡니까? 되게 개미집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한 길을 가는 걸 말해요. 얼마나 깨어 있어야겠어요. 아차 하면 밟겠죠. 끊었다가 돌았다가 끊었다가 돌았다가 하면서 그 개미집 피하듯이 잘 피해서 가라. 제 행동거지가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굽은 거 하나까지 다 조심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이제 쓰던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라. 예, 여기까지 경제자문 마치겠습니다. 자,